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포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은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매우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3,000년 전에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찔림과 또 울림을 주는 말씀 같습니다. 이처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날카로운 검과 같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런 검과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검으로 간혹 우리를 찌르실 때가 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찔리실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암덩어리와 같은 죄와 악한 세포들을 죽이시려고 우리를 찌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찔리고 아플수록 더 내게 필요한 말씀,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유다 백성이 취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취해 있는 상태가 포도주나 독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취함, 영적 방탕함, 영적 무지함의 상태에 오늘 이 백성들이 놓여 있구나라는 것이죠. 자기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위기가 이것이죠. 영적 무감각한 상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전혀 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어떤 외부에서의 압박, 인간이 손쓸 수 있는 그런 자연재해가 가장 큰 위기가 아니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 영적 무감각 상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 더 큰 위기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그런 영적 무감각 상태에도 자신들의 그 상태를 알아보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더 큰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에 저희 아버지께서 간혹 친구분들과 약주를 하시고 집에 들어오실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기억을 해보면 아버지께서 항상 자주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세원아 아빠 안 취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안 취해 계셨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취해 계셨을 때 오히려 아빠 안 취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을 떠올려 보는데 오늘 이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본인들은 영적 취한 상태, 무감각 상태에 놓였지만 자신들의 모습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인사불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갖지도 않고 하나님을 보려고도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의 영적 상태를 깊이 잠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영의 눈을 아예 감겨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다시 10절 후반절 보면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던 자들이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 선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유일하게 다시 그들을 깨워낼 수 있었던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폐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와 선견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선견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도록 눈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선견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입술로 전해질 때 그들은 그 말씀을 귀로 들었어야 했고요. 선견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질 때 눈으로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과 귀는 온통 다른 곳에 관심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선지자와 선견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구절이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어버렸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보여주고 또 선지자 선견자들을 통하여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책을 봉안책의 말처럼 여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덮어두고 무관심한 채 살아가니까 그것이 봉안책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중에도 이런 상태에 혹 놓인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너무 쉽게 읽을 수 있는, 핸드폰으로도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이 시대가 열려졌지만 정작 교회에 올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빼고는 이 책을 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오늘 우리 중에 있지는 않은가요? 물론 성경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려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관심과 애정도의 문제일 수 있죠.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이야기 예를 들어서 전하는데요. 만약 너희에게 이성 친구가 암호로 편지를 준다면 어려우니까 그냥 덮어두고 읽지 않겠냐? 그렇지 않겠죠. 우리 어떻게 해서든 그 암호를 해석해서라도 이 친구가 나에게 무슨 말을 주었을지,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었을지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읽지 않는다라는 것은 틀린 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는다면 이것을 봉안책으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 오늘 유다 백성의 상태가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 가장 가슴 아픈 구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역시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을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 중에 저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시다면 너무 좋겠지만 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는 여기에 자유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였는가? 아니면 목사라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사명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사역에 불과하였는가? 그런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고 회개도 하게 됐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100%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형식적인 습관적인 모습들이 나의 신앙 속에 남겨져 있는가?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와중에 소망이 되는 말씀이 14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영적 무감각 상태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결국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없고 말뿐인 신앙에 놓인 그들,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을 돌이키셔서 정말 전심을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돌려놓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정말로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상태로 돌려놓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두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시겠다. 그리하여서 이전에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너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오늘의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 깊은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서 주님을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거나 뭔가 나의 신앙이 습관적 형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시며 다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진실함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